성가대 찬양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스럽고 염려스럽지만 우리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하겠습니다 하고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는 것보다는 놓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제가 아마 수십 차례 보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가 진짜 왜 이렇게 핵심적인 이 좋은 내용을 놓치고 지나갔을까? 왜 아예 생각도 못했을까? 그렇게 후회하면서 말씀을 같이 내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 급하면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안 찾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급할 때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고 안정을 주고 축복을 줄 때 더 하나님을 급할 때와 같이 동일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정반대의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급할 때는 하나님 찾는데 삶이 안정이 되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무릎을 절대 꿇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병마로 인해서 참 생명이 사활을 거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아마 내 숨 끊어지는 상황까지라도 하나님 내 생명을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고 그러면은 아마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를 교회까지만 실어다 주면은 내가 교회에서 내 힘 닿는 데까지는 기도하겠다고 할 겁니다. 아닌가요? 근데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또 우리가 요구하던 삶의 축복을 받아서 안정을 취하게 되면은 내가 언제 하나님을 찾았느냐는 식으로다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그 예 가운데 하나가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여리고와 아이성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그때 아마 그 길갈이라는 곳에서 가나안 족속 중 기브온 족속에 의하여 속임을 당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적으로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격을 정면으로 응수해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꾀를 부리잖아요. 꾀. 근데 그 꾀가 어떤 꾀냐? 바로 우리가 멀리서 찾아온 그런 나그네 모양으로 하고 가자. 그래서 이제 빵도 일부러 곰팡이 난 것으로 준비하고 심지어는 그 물을 담을 수 있는 하나의 가죽 부대기도 다 떨어져서 아주 걸레가 된 그거를 가지고 오고 신발도 일부러 다 떨어진 것을 그리고 이제 그걸 아주 원거리에서 와서 다 해진 거 모양 그렇게 위장하고 이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화친하자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그 모양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 사람들이 우리의 유익을 주려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 찾아온 기브온 사람들을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해요. 그 여호수아가 보고 너희들이 어찌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우리는 당신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런 장면들을 이 가나안 두르기 전서부터 알았다고 그래요. 응?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우리는 당신네들과 화친해서 당신네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화친하자고 하는 하나의 계약서를 쓰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이게 좋은 기회냐. 그래서 받아들여요. 여호수아도 나타나서 그래 그들을 받아들이고 내용을 적어서 여호수아가 사인을 해요. 이거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얼마나 이해를 하셨을까. 여기 참 좋은 내용이 숨어 있는데 이 보화를 캐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오늘의 제목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그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먼저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우리는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근본 구원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유익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소리 하나도 안 나오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없으면은 글쎄 좀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인정하실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의 여호수아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느 장소나 때와 상황을 가리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은 내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쳐서 무너뜨리고 난 후에 그들은 안일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제 됐구나. 그 여리고 성을 치기까지는 자기네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하나님이 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성을 빼앗고 난 이후에는 그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그런 기도를 안 해요. 근데 이때에 그 가나안 족속들의 하나의 군소, 하나의 그 나라들이 합세를 해서 우리 조그만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붙어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합쳐서 이스라엘 치자고 그렇게 이제 의논이 오고 가는 중에 오늘 그 기브온 사람들이 지혜를 동원해요. 우리가 싸워서 절대로 못 이겨.
우리가 사는 방법은 그들을 속이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영적으로 우리들이 속아 살 때가 참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그들이, 그 기본 사람들이 속이는 내용을 보십시오. 아주 원거리에서 온 거. 여러분, 신발 한 켤레가 닳아서 걸레가 될 정도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아이들 신발 한 켤레 사서 주면은 얼마만 닳아요? 걸레가 되도록 닳을 정도면 얼마만 닳습니까? 우리 아기 기르는 가정에서는 보통 아마 한 4개월, 5개월 아주 활동력이 많은 그런 아이들은 4개월, 5개월 돼야 아마 신발 한, 그래도 너는 맨날 신발만 사시냐 하는 정도로 아마 짜증 내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활동량이, 건강해서 활동량이 많아서 신발이 닳아져서 고마워야 할 텐데 돈 들어가는 생각만 해서 너는 맨날 신발만 사신다고 하는 부모님, 이게 생각이 부족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지혜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응? 그 가나안 땅에서 진짜 4-5달을 걸어서 올 정도의 거리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데도 걸어서 가는 거 한 달 안 걸려요. 응?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 강원도하고 충청북도 합친 것만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그 말에 썩은 거예요. 이게 조사를 안 해본 거예요. 응? 그리고 그 빵도 곰팡이 난 빵을 증거로 보이고, 그 가죽 부대, 물을 담아가지고 다니는 양 가죽 부대를 다 걸레같이, 응? 여러분, 그렇게 달 정도만 이게 수십 년을 써야 달거든요. 근데 확인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 나라의 유익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렇지 않은가요? 응?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산다라고 하면서, 응? 내게 육신에 무슨 유익이 될 만하면은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 더 붙인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제가 좀 깨닫고 감사했어요. 응? 거기다 다 모든 걸 합리화시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를 도와서 이렇게 저들이 와서 나에게 항복한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고방식으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상황을 오늘 그려주고 있잖아요.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거냐는 거죠. 구원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 구원의 근원적인 하나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이걸 분별을 해야 될 텐데, 무조건 내 유익이 되면은 육신의 삶에 뭔가 유익이 되는 것 같으면 다 하나님의 복 주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구원관의 사고를 우리가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응? 우리는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을 전혀 조사를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환경에서 닥치는 현실을 조사를 잘 하셔야 돼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의 위기를 피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썩이려고 온 것이지 유익을 주려고 온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진짜 영이 살아서 움직이는 성도라면은 늘 내 주위에서 닥치는 하나의 환경, 내 육신에 무슨 유익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진짜 큰 눈을 뜨고 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응? 그래서 그들은 뭐 진짜 빵도 가방, 그 물주머니도 신발도 그거 계산적으로 확인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물 길어다 주고 장작 패는 사람으로다가 하겠다라고 하니까 육신의 만족으로만 생각하고 다 받아들였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느냐면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방인을 살려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잡아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그들이 살아서 너에게 많은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 싹을 뽑아버리라고, 하나님은 다 죽여버리라고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영이 살아서 움직이지 않는 아마 그런 믿음이 될 때 사탄이는, 여러분, 급할 때 사탄이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한가할 때 찾아오는 사탄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와서 아주 정갑게 무릎을 꿇고, 보십시오, 우리가 원거리에서 왔습니다. 당신네들의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 주위 나라들이 다 사로잡히는 걸 보고 우리가 무서워서 왔나? 그건 무서워서 왔다는 말은 무슨 얘기요? 하나님을 알아서 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온 거이 아니에요. 자기네들의 피할 길을 찾으려고 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진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은 이런 것들을 잘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이 목적이 왜 왔는지,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여러분, 그때 당시는 복음이 가나안 땅에 전파가 되지가 않았는데 무슨 그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왔겠어요? 상식이죠, 이 말은. 응?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 그래, 맞아. 우리는 여유롭고 한가하고 안일하고 평화로우며 나에게 삶의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전쟁통에 하나님을 찾았던 그 하나님을 쉬지 않고 찾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세상과 타협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한가로울 때는 하나님 안 찾아요. 근데 만약에 찾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가지, 그렇게 생명에 대해서 애착을 느끼고 울며 불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다고 하는 그런 신앙관이 되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경에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교회를 자기 어머니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공경하지 않는 자는 절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자기 어머니처럼 그렇게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 사랑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초대교인들이 그랬다. 그리고 초대교인들은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면 그 교회에서 신앙이 좋은 사람까지 끼리 결혼을 하도록 그렇게 맺어줬어요. 응?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주로 했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너희들 삶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느냐, 그걸 물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진짜 주를 이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사회생활을 할 때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누가 당신은 그렇습니까?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나 자신이에요.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냐? 그걸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내가 교회에 오기 싫어지거든. 교회를 육신의 발걸음을 통해서 올 수 없는 그 장소냐? 그걸 물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엇을 물어보라고 그랬냐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사역의 사명을 주었는지 그거를 아는 사람이라면은 절대로 교회를 옮기지 마라 그랬어요. 그게 초대교인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옛날 같지 않잖아요. 옛날엔 뭐 심리도 뭐 교통이 안 좋으니까 걸어서 예배당에 갔지만 요새는 뭐 차, 응? 옛날에 심리 걸어서 갈 정도면은 요새는 차로 아마 청주에서 우리 집사님 내외가 청주에서 올라오는데, 응? 청주에서 여기까지 아마 1시간 40분 정도 걸릴 거예요. 40분, 50분 정도. 응? 그 옛날에 그저 한 20리 갈 정도예요. 저는 초대교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또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렇게 생활을 했지. 만나지 못했다면 그런 신앙관이 형성이 되어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그거예요. 그들의 실질적인 마음을 확인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옛날에도 우리 교회 그 신천지가 와서 교회를 흔들어댈 때인데, 그 몇몇 교인이 아주 성경 공부를 기가 막히게 가르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라면 안 오면서. 그 어떤 분은 신학교 가갔다는 분도 계시고, 거기서 신학교를 무료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제가 이상해서 뒤를 밟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참 묘한 상황이 걸려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놓고 제가 하나님, 이건 내 인간 수단으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이 밝혀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밝혀주셔야 되겠다. 그날 20일은 기도했는가 봐요. 난 그날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우리 선교사가 파송 나가기 열흘 전이에요.
캄보디아 선교사가 파송 나가기 열흘 전인데 선교사를 붙들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선교사님, 물질로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세요. 자기네들한테 연락을 하래요. 그러더니 우리 선교사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우리 정지철 선교사를 붙들고 뭐래, 너 그 사람들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너는 그날부로 선교사 잘리는 줄 알아. 아마 지금도 우리 정지철 선교사가 그걸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응? 너를 매수하려고 하는 거야. 너를 도와준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는 아니야. 내가 그랬지. 그 안에는 너를 잡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거야. 근데 아닌 게 다를까?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물로 부르짖는, 나는 내 평생에 목회를 하면서 그때만큼 가슴이 아팠던 때는 없어요. 근데 교인 중에 어느 누구, 그저 한두 사람에 의해서 그 영적인 꿈을 꾸는 사람이 한두 명이지 나머지는 아니야. 그 사람 말이 옳은 거 같고 목사님 말 들으면 목사님 말이 옳은 거 같아. 분별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아주 실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느 권사가 꽃을 가지고 빵을 가지고 유혹하려고 어느 집을 가는 그 실제까지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불렀어요. 몇 월 며칠 날 너 제가 좀 빵 사가지고, 응? 꽃 사가지고 그 집에 갔잖아. 어안이 없으니까는 얼굴이 하얘지시더라고요. 누가 그래요? 누가 일렀어요? 아니, 내가 말하기 전에 누가 가서 일렀냐? 그냥 안 놔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에 하나님이 일르시더라. 그게 다 드러났죠. 그들이 어디 가서 예배 드리는 것까지 다 확인을 했죠. 그리고 저는 제가 공개를 했어요, 교인들한테. 신천지니까 따라가지 마라.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그걸 하죠. 우리는 늘 내 상황을 확인하고 내 주의를 확인하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아멘? 늘 확인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그들이 어째, 그 9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9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여기서 거짓말 시키는 걸 보세요.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 그 하나님이 무서워서 왔다 그랬지 그를 믿겠다고 온 내용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상대가 말을 할 때 말을 잘 소화를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에게 사탄이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아담아,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물어봐요. 응? 이게 뭐냐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바보야, 그게 아니야. 너도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 그걸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은 욕심쟁이야. 네가 하나님이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거야. 거짓말 시키잖아. 그래서 성경에는 사탄이는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보세요. 이들이 와서 거짓말, 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얘기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은. 응? 당신네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김에 우리가 무서워서 떨었다. 난 그 하나님이 무서워서 여기까지 왔다. 당신네들을 도와주려고. 예수 믿겠다 소리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서 저는 그래요. 정신 차려서 읽자. 내용을 분명히 소화하고 넘어가면서 읽자. 저는 그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내가 설교할 때도 이 내용은 제가 다 빼버렸어요. 이게 설교 내가 다시 해야 되겠구나. 응? 애굽에서 행하는 일들을 보고 그거 무서워서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사탄에는 자기가 죽지 않는 것이 그의 수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 줄 아세요? 믿음 있는 사람 앞에서는 그냥 살살살살거리고 잘못했어요 그러다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없어 보세요. 또 발광을 하는 거죠. 응?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믿음은 사탄이 앞에 서봐야 합니다. 응? 그래야 그냥 나는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그냥 쓰고만 있는데도 무섭고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이 돼야 그게 진짜 믿음이지. 아닌가요? 아무리 나 혼자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사탄이가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두려워하면서 진짜 항복하는 그런 믿음이 그게 구원의 믿음이에요. 응?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말에 쏘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속지 않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속는다는 말은 내 믿음이 어리석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응?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요, 오묘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응? 일반인이 볼 수 없는 그런 주님이 주도하는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찍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그 사람들의 심리적인 그 원칙은 그걸 캐보지도 않고 무조건 하나님이라는 소리에 그 하나님도 믿겠다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왔다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의 센터에서 살던 사람인데 무슨 하나님을 믿어요? 믿기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부르짖는 곳으로 그렇게 그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삶을 말씀에 우리가 맞추는 그런 사람이래야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해요. 근데 주의 뜻대로 안 사는 거야. 그럼 하나님 역사하질 않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급할 때만 하나님 찾는 거예요. 급할 때만. 근데 조용할 때 사탄이는 틈을 타더라는 거죠. 여러분, 조용한 시간을 무장하고 살아가는 기도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중국에 이제 그 실화가 있는데 그 중국에서 아무래도 중국 군사력이 미국에 미치지 못하니까 미국에 있는 군사력의 정보를 어떻게 하면 빼낼까 그걸 연구하던 중에
스파이를 하나 길렀다고 그래요. 중국에 있는 그 국민들 중에 야, 미국 사람과 가장 흡사하게 생긴 사람을 뽑으라고 그랬대요. 근데 몇 명이 왔는데 그 몇 명 중에서도 심사위원들이 야, 누가 제일 미국 사람 같으냐고 그랬더니 어떤 한 사람을 이 사람이 제일 미국 사람 같다고. 키도 크고 얼굴도 허옇고 수염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영어를 계속 영어 공부를 시키고 아주 그냥 진짜 발음도 그냥 그 미국 사람들하고 정확할 정도로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미국에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응? 그랬더니 그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그 동네에서 거주를 하면서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미국 사람으로 알더라는 거예요. 응? 다 미국 사람으로 알더래요. 그러니까 어떤 그 시민이 자기한테 묻더래요. 야, 너는 고향이 미국 어디냐? 그러니까 가짜로 됐겠죠. 가짜로 되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속에 나는 미국 사람 아니야. 자기 양심에 나는 미국 사람 아니야. 생기기는 미국 사람같이 생겼지만 내 나라는 중국이야. 그리고 답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막 위장을 하는데 내 안에는 나는 진짜 이건 믿음이 아니야. 나는 이게 크리스찬의 모양이 아니야. 우리 그럴 때 많지 않아요? 아닌가요? 너 진짜 믿음이 있냐? 찬송 성경도 들고 다니고 기도도 하는데 내 마음속에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제가 실제 예화를 들은 거예요.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문병고 집사 진짜 크리스찬이냐? 이 모양은 아니야. 난 아니야. 이 모양은 아니야.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흉내는 낼 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삶에 드러내지 못하는 너무 많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시험한다는 말은 확인을 해라는 거예요. 넌 진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지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철회 때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예수 안에서 우리 장로님을 사랑해. 진짜 장로님이 급성 폐결핵에 걸려서,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만 걸려서 토했다고 칩시다. 그럼 토할 때 그 세균이 얼마나 많겠어요. 진짜 그를 쓸어 담고 그 토한 입을 진짜 씻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계시냐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나 혼자 떠들어대도 소용이 없어요. 믿음은 현실이에요.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1000번 철야를 빠지지 않고 나오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큰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칩시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확인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현실이 딱 졌을 적에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죽게 됐어요. 우리 집에 오세요. 제가 피를 많이 토했거든요. 그러면은 가시겠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경솔하게 믿음이 있다고 그러지 마시고 성령에 이끌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앙의 그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응?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상황을 너무나 많이 거쳤거든요. 응? 진짜 쌀 장사가 와가지고 그 제가 이게 주여 주여고 기도하니까 불여 해서 불난 줄 알고 왔다는 게 어거지 쓰느라고 팬티바람. 근데 거짓말 시켰구나. 목사 새끼 나와. 목사를 탁 잡더라고. 그래서 왜 그랬어요? 너 거짓말 시켰잖아. 불났다 그래서 왔잖아. 잘못 들으셨겠죠. 그러니 내가 속으로 주여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 멱살을 놓더라고요. 한숨을 쉬더니 나가더라고. 욕을 하면서. 일주일 만에 교통사고로 죽으셨어요. 그분이. 일주일 만에. 거기서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시길래 그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이 믿음은 그걸 하세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모든 걸 해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걸 많이 이 목회 생활 속에서 그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교인들이 말 안 들으면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복음의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더라도 하나님이 성령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하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띄워. 왜 자꾸 치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무섭잖아요. 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너와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넌 버림받은 자래요. 아니라 그러니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얘기 안 해요. 응? 오늘 이 히브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그들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내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 믿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목적을 절대 잊으면 아니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먼저 상의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참 나는 믿음이 있어 하는 성도들이라면은 하나님과 상의 없이 하는 이 못된 이 모습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죠. 여기서 여기를 가더라도 하나님, 저 어디 가요? 하나님, 저 지금 인천항을 나가고 있어요. 가는 목적은요, 제가 생선 먹고 싶어서 생선 사러 가요. 하나님, 도착할 때까지 나를 지켜주세요. 그건 무슨 일? 하나님을 잠시라도 떠나면 안 된다. 또 진짜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어. 할렐루야.
응? 여러분 찬송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인 시험이 오나 겁이 없대요. 응?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확실한 믿음. 그 14절부터 15절을 보시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하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기에게 유익을 줬다고, 우리의 물 깃는 자와 장작 패는 자로 삼게 해달라니까 그걸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은 죽여야 나에게 악한 영에 덤비지 못하는 거예요. 살려두면 언제든지 나에게 가시가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응? 그래서 믿는 사람은 사랑하면서도 불의엔 강해야 되고 냉정해야 되고 잘라버려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는 전쟁 문제만 나면 엎드리는 자가 되지 말고 전쟁이 아닐 때 더 엎드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전쟁. 그래야 우리 영역이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위장하고 들어오는 악한 사탄이를 선별해서 자를 수도 있고 그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된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유익한 일이라고 일인지 묻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진짜 정당한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응? 입으로만 믿는 신앙이 되지 말고 생활로 믿는 예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성경을 깊이 모르시는 분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믿음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의 순종의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만 믿지 말고 말씀을 생활로 적용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위장하고 들어오는 악한 것들의 모양을 분별하고 선별해내면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의 여러 부족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위장을 하고 살 길을 찾아서 그들을 속이는 것을 분별 못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환난 여러 가지 전쟁 이후에 평안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매달려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해서 분별해내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혹이라도 이런 신앙이 되진 않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평안할 때 기도하는 사람, 영역을 기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